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앙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러려고 신앙하십니까? 우리의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힘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래서 복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그것은 자칫 위험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코 어떤 교리체계나 어떤 우리의 바라는 바를 요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또한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까지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을 관계 속에서 잘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기도, 구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행위들 중에서 특별히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 3대 행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유지해 가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목적이 왜곡되거나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신앙하는 그 목적 그리고 신앙 행위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먼저 구제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율법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가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소득을 거두어서 그것을 창고에 집어넣을 때 너희 자신
너희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나그네 되어 이쪽 저쪽 이동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소출을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내가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노동하고 하는 그런 애쓰는 수고를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부여해 주신 햇빛과 바람과 비와 저절로 있는 땅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선물로 통해서 주어진 모든 소출들은 다 네 것이 아니라 다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남겨두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구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것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하나의 간구도 기도의 목적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다 하는 것을 관계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든 기도든 하나님께서 신앙의 행위로 주신 이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신앙의 행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되는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구제와 기도를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과시, 교만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주셨는데, 그 신앙의 행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과시,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그 교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목적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바른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그들 앞에서 그들 칭찬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볼 때에 내가 이 신앙의 행위를 더 잘하고 있으니 나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식적인 행위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예수님은 과장하셨죠. 그들이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기까지야 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지 하는 것을 떠벌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사람들 참 많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좀 정치인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어떤 재난 상황이나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 뭔가 뭐 금일봉도 전달하는 것처럼 선물도 전달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진 하나 탁 찍고 탁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섬기는 척, 좋은 모습을 보이는 척, 구제하는 척 하지만 결국 그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 외식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시대에는 이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어떤 다른 인격체를 이렇게 표현하려면 내 얼굴, 내 모습 그대로 보여서는 안 되니까 가면을 쓴 채로 그 가면에 맞는 얼굴의 형태에 따른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연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인 거죠. 본인의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연기하는 대로 자기 모습이 표현된다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시기에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전통을 따라 아마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제3시 오늘날에 아침 9시, 그리고 제6시 오늘날에 12시, 제9시는 오늘날에 오후 3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3시가 되면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목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과 5절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목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 스스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참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좋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스스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으쓱으쓱 대면서 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전혀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어가 참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능력이 없어서 다만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표현해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요청 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의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셨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열린 하늘 속에서 기도. 근데 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기도의 목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치 골방에 있는 듯 문을 닫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듯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든지 바로 골방이 되고 문을 닫은 하나님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우리 아직 대학생들은 연애를 안 해봤겠지만 모르지 뭐 또 연애하고 있는지도. 연애해 볼 때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커피숍에서 딱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딱 앉아 있으면 누가 왔다 갔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두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그죠? 옛 기억이라서 잘 생각이 안 나세요? 두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누가 다녀갔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신경도 안 쓰입니다. 완전 골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하고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완전 한마음 한뜻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고. 들어보셨죠, 이런 말? 예. 기침 막 올라올 때 숨길 수 없습니다. 콜록콜록하면 입을 아무리 막고 막 이렇게 해도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축복하잖아요. 블레스 유 이렇게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예. 기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에 빠져 있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괜히 기죽기죽 웃고 다니고 괜히 막 들떠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막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괜히 또 넉넉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민감하게 막 꼬투리 잡고 이거 가지고 막 신경 쓰고 뭐 혼내고 뭐라 하고 이런 사람이 그거 괜찮아. 그래, 오케이 괜찮아. 알고 보니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고 문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넉넉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풍성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려고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 저 사람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알아보니까 그 사람 크리스찬이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구제와 기도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런데 목적이 바뀌어지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하려면.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자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중에 구제도 그렇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죠.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자꾸 뭔가를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 교훈,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 앞에 가면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딱 적혀 있습니다. 코람 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를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도 신앙의 행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 앞에 보이려고 하니까 금식하는 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시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쫄쫄 굶은 사람처럼 티를 팍팍 내면서 내 오늘 건들지 마라, 내 금식 중이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지 왜 그 사람 앞에서 막 금식하는 척을 하면서 더 티를 내면서 막 건들지 말라고 더 막 꼬장 부리면서 더 민감하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의 행위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음식물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힘을 삼아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깔끔하고 더 깨끗해야죠. 의식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유지해갈 때 진정한 신앙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장로가 되기 전에 장로 투표를 앞두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일이 되니까 또 주차봉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주차봉사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로 투표 딱 끝나고 나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차봉사도 그만뒀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나니까. 저분에게 새벽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저분에게 주차봉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차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잘 섬기는 그것이 목적이었는가 싶었는데 되고 나면 더 잘 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되고 나니까 싹 그분의 목적은 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었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의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한 분 한 분 제가 돌아보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참 귀한 분들 주셨는데 그분들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귀한 역할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섬기는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를 위한 목적, 교만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사랑을 누리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섬김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